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청년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청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9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는 온전히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좌우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교회의 찬양이 끊이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이것이 혹시 저희의 죄악이거든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저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밀려오는 세상 앞에 절대 굴복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세상의 지식이 주님의 교회를 재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앞에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 이겨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혹시 원망이나 미움이나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교만과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과 주님이 주시는 절제하는 그 능력으로 다 이겨나가게, 그리하여서 선한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저희들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의 타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영혼육 강건하셔서 이 제단을 등이 우리 양들을 잘 먹이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난하고 못 먹고 굶주리고 약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는 열방의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일어나도록 강건하여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두고온 그들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이 세운 23명의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온유하게 하시고 더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어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마음에 아픔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교회에 나와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희들 그 말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받아 가슴에 잘 새겨서 세상에 나가 절대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일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 놓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알므로 인하여 받는 그 복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도 허락하시고 또 믿음의 배필들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의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마음 되어서 다 함께 손 꼭 잡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다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9쪽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시온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믿음 너
하신다.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청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 가운데 청년들, 젊은이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들인지 모릅니다. 미래에 정말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잘 또 준비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언론에 등장한 청년들을 일컫는 그 용어가 생겼는데요. 삼포 세대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 이 용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 2030 세대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더니 이제 3포 세대에서 5포 세대로 좀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사는 세대들.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니까 7포 세대. 거기에 꿈과 희망을 다 던져버리고 그저 어찌할 줄 몰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주저앉아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뭐 요즘에는 9포 세대라는 말도 있고 이제는 그 자꾸 범위가 넓어지니까 N포 세대라고 그냥 갖다 붙이면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다 포기하고 산다는 거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사실 어르신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 그때에도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헛되다고 하는 단어가 무려 37번에 걸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12장까지 쭉 읽어보면 인생은 무상하구나, 인생은 참 허망한 것이구나, 일장 춘몽과 같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증기, 그 수증기 같은 거죠. 공중에 떠다니는 수증기, 그리고 비어있는 것, 헛됨,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훅 불면, 바람이 불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헤벨,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정말 이 12장에 걸친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보니 인생은 참 무상하구나, 인생은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구나, 그것을 말하려고 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왕이라 일컬음을 받았지요. 그런데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기도 했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해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끌어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마감할 그 즈음에 자기 전체 인생을 돌아보니, 세상사를 보니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인생,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지 못하는 인생은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벨,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청년 세대들에게 간곡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청년 주일이고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했던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중년들은, 장년들은, 또 노년들은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청년이요, 청년들을 향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그 범위를 조금 넓혀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2015년도에 유엔에서는 이제 오래전에 기준과 같은 그러한 청소년기 또 중년 또 노년 이런 나이의 기준을 조금 변경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태어나서부터 17살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큰 차이는 없죠. 그리고 이제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기입니다. 65세까지가 청년기. 100세 시대를 사는 이 시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의 범위를 좀 넓힌 거예요. 보통 청년들 하면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 이렇게 일컫는데 유엔이 말한 것이 무슨 공식적인 기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60대, 65세까지는 나는 아직은 늦가기 청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그 청년을 잘 청년기를 지내면 좋겠어요.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입니다. 중년. 그러니까 80 전후로는 아직 중년이에요.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년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세 이후는 이제 장수하는 노인,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시대가 많이 흘러졌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 세대의 간격도 폭이 좀 넓혀졌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현재 90대에 접어든 우리 성도님들이 9분 계시더라고요. 80대는 지금 한 28명 정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90대라 할지라도 청년이여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여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청년들에게, 범위를 넓히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두려움 가운데 너무나 희망 없이 주저앉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발 떼는 게 사실은 간단한 것 같아도 한 발 떼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 발 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거기서 갇혀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가슴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기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청년의 날들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저 내 어떤 육체적 욕망과 탐욕에 따라서 그저 방종의 자세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젊은 날 비전도 생각해보고 꿈도 생각해보고 아직 그것이 완성되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는 하는데, 원하기는 하는데 시도하지 않는 세대.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시도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를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1993년도 신대원 3학년 다닐 때 일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한번 타봤습니다. 신대원 3학년인데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교육전사로 섬기고 있었고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내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기를 원하실까? 그러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필리핀에 가서 한번 선교지도 경험을 하고 세계의 넓은 그 모습들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들도 다 포기해야 돼요. 동시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2달 동안 이제 언어 공부도 좀 하고 또 선교사님들 사역지도 살펴보고 또 그 필리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보고 또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 마닐라에서 가장 세계 3대 빈민촌이라 일컬어져 있는 거기도 가보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 참 정말 말씀하신 대로 또 제가 그동안 지도에서만 보았던 이런 세계가 정말 있었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경험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물론 중간중간 징검다리가 있었지만 베트남에서 1년 사는 경험도 하게 되었고 선교지에서 15년 그렇게 선교사로서 사는 그런 은혜의 경험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도하지 않았다면, 생각만 했다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세계 선교 역사를 읽어보면요 참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했던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마포에 있는 그 합정동 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그 묘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그 묘지가 있죠. 그 젊음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와 민족 다 버려두고 자기 가족과 이별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대한민국, 조선 땅, 한국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그 사람들.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마티 잉골드라고 하는 여사가 30세 여성으로 독신으로 1897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이 마티 잉골드는 볼티모어 의과대학의 그 의사로 수석 졸업을 한 아주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한국에 와서 특별히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고 또 예수 병원이 세워져서 지금은 이 호남에서 굉장히 큰 그런 병원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1885년에 이 땅을 아펜셀러 선교사와 함께 밟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25세의 젊은이가 총각 목사가 되어서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또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양화진에 갔을 때 그 선교사들의 그 무덤과 묘비를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다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읽어나가는 가운데 어느 무덤 앞에서 제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그때는 제가 선교사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마음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보니 그 묘비의 이름에 이런 이름이 써 있어요. 월터 존슨. 월터 존슨은 30세 젊은 목사였는데 한국에 온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02년에 샌프란시스코 항을 출발해서 이제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오는데 이 월터 존슨 목사님과 그 부인 에밀리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부부였어요. 복음을 위해서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태평양을 지나오는 동안 이 에밀리 선교사님이 그 월터 존슨 목사님의 사모님이 중이염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그만 일본에 도착할 즈음에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했는데 꿈도 펴보지 못하고 그 에밀리 선교사님은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일본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 슬픈 마음 채 억누르기도 전에 월터 존슨은 한국에 다시 오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2달을 지내는 동안 참 안타깝게도 천연두에 걸려서 2달 만에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러시죠, 하나님? 하나님 불러주셨으면, 하나님 부르셨으면, 이들이 뭐라도 해보고,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박수해줄 만한 그런 거 있으면 위대한 선교사고, 위대한 목회자고, 위대한 그러한 신앙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의 태도와 그 존재 자체를 이미 받아주시고, 우리가 인간적 그 생각으로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선교사처럼 여겨지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의 삶을 가장 충성된 삶으로, 가장 존귀한 삶으로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도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도하는 그 길에 박수만 있는 게 아니고 스포트라이트만 있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이 월터 존슨과 같이 채 꽃 피어 보기도 전에 많은 역경과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야망과 내 성공을 위해서 또 내 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면서 그렇게 시도하는 이 귀한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젊음의 그 청춘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삶이 값지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지금 청년들을 향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도해보라고 하는데 아무거나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이제 경계하는데요. 우리 본문 전도서 1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라. 근심 그거 붙들어 매고 그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을 떨쳐버려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근심에 더 이상 매여 있지 말고 떨쳐버리고 시도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딜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시도할 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거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악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의 자리에 함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청년들이 살아내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70대를 살아가는 어르신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개인적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 공부를 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지나가는 70대의 대학생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늦가기, 그것도 너무 늦은 늦가기 대학생이지만은 그 꿈을 하나씩 펼쳐가는 거예요. 어떤 80대 어르신은 그동안 자기도 잘 몰랐던 숨겨져 있는 그 그림 그리는 솜씨, 이걸 개발해가지고요. 뭐 대단히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화가가 아닐지라도 그걸 가지고 아주 즐거움으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도전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마치 새장 속에 갇혀서 날갯짓을 하지 못하고 창공을 나르지 못하던 그 새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소명을 따라서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어요. 자, 본문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여기 보면 청년의 때, 젊은 날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그들의 삶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내가 실력을 갖춰야지, 또 어학 공부도 해야지,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지, 흔히 말하는 스펙을 잘 갖추어야 내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고 어디 가서라도 발 내디딜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도 갖추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돼요. 그것이 우선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인생이 그저 우연히 어느 날 와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너의 창조주,
다른 사람들의 창조주이기도 하면 너의 창조주, 개인적으로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믿고 살아갈 때 비록 세상이 험하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본 인생 무상하다지 않고 그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인생을 더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젊음이라고 하는 그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비전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아무런 희망 없이 시간만 축내는 그러한 고민만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중년이 되고 또 노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만큼, 그 기계만큼은, 신앙의 그 비전과 꿈만큼은 청년과 같은 그러한 열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에 몰두하고 사는, 청년과 같이 사는 노인들도, 어르신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젊을 때처럼 육신의 힘을 써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아직도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을 아무렇게나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언젠가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되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워 온다는 것.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노년기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마치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을 허투루 보내거나 자기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죠.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늙어가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히브리 문학적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여기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은 젊은 날에는 힘을 썼는데, 두 팔로 힘을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손이 떨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리가 떨릴 때가 온다는, 힘이 빠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의 원천은 허리라고 하죠. 그래서 디스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이제 힘이 빠지게 되고 구부러지게 된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여기서 맷돌질은 곡식을 이렇게 가는 건데요, 치아를 말합니다. 이를 말해요. 이로 음식을 이렇게 씹는 행위를 이제 세월이 흐르면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은 밖을 보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이 침침해지고 이제는 시력도 약해져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제한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이제는 새 소리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불면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잠이 적어지고 그냥 조그만 소리에도 숙면하지 못하고 깬다는 것이죠. 여자들은,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옛날에는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고왔는데, 아름다웠는데, 노래도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그리고 5절에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 옛날엔 등산도 잘하고 또 놀이동산 가가지고 바이킹도 잘 탔는데 이제는 그런 거 탈 수가 없어요. 무섭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냥 놀랄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머리에 색깔이 검었던 머리가 하얗게 그렇게 백발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들 것이며, 어르신들 이제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 것도 이거 쉽지가 않아요. 메뚜기도 짐이 된대. 메뚜기도. 여기 80이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좀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욕이 그치리니 열정도 의욕도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죽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육체는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면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고 내용 있게 알차게 값지게 위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 젊은 시절에 이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될 때는 인생을 능력 있게 풍성하게 힘있게 비전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되다고, 인생이 무상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김범석 선생님이라고요. 서울대 병원에 내과 종양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금년 초에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내용은 한 18년 정도 암 환자를 만나면서 경험했던 그런 임상 경험들을 이제 에피소드 형식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맡은 그 환자들은 대부분 말기 암 환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고 그 나머지 삶을 의미 있게 보내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합니다. 물론 또 완치되는 환자들도 있어서 또 새로운 그러한 경험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피소드 중에 이러한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10년은 더 살아야 해요. 어떤 두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70 초반의 어떤 어르신이 말기 암 환자로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남은 기간이 6개월입니다. 3개월입니다. 이분이 그동안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앞으로 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 부인과 함께 해변가에 가서 그 바람도 쐬고 또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싸워서 등 들리고 지냈던 그 친구를 연락을 해서 만나보기도 하고 그런 일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연령의 어떤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저는 10년은 더 살아야 됩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더 사시면 뭐 하실 거예요? 10년 동안 시간이 주어진다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생에 대한 집착은 있지만, 생명에 대한 집착은 있지만 그 나머지 인생 다시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 표지에 보면 마치 부자와 같은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6개월입니다, 3개월입니다 이 선고를 받아서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인생을 값지고 알차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다 죽음을 통과할 터인데 그때에 죽음만 보지 아니하고 죽음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복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론과 같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다가올 그날을 잘 준비하면서, 그러나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인생을 이리저리 방황하지 아니하고 허망하다고 헛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하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
하나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이든지 방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가장 값지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묵묵히 한 걸음씩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많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젊은 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 저들의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셋째 주 청년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과 수요일, 새벽기도회 등 모든 예배는 자석수의 20% 이내에서 드릴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한편 5월 14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와 청년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항존직 선거 결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피택 장로 총 2명, 피택 안수집사 총 8명, 피택 권사 총 13명과 시무권사 1명 신임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한 주간 새벽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5월 30일 주일 2부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김상섭 장로 가정에서 고 안성희 권사 1주기를 맞이 강당 꽃꽂이하였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44독입니다. 5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주명철 장로, 이영숙 권사 가정이 양주시 세창아파트 118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영상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시가서 욥기부터 다시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번에 항존직 피택되신 분들 모임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